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완전 책임지십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의 주제 요절로 드린 19절에 보면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많이 묵상하셔서 야곱이 받았던 축복 여러분이 다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고 인도하시는데,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요절 3개 여러분 꼭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 문제 해결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 믿고 영생, 생명을 얻게 됐다는 말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죠. 영생은 지속됩니다. 천국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사망에서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그걸 과거 문제 해결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현재 문제 해결. 여러분, 현재는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으면 우리가 완전 승리할 수 있죠. 이어서 우리가 요절로 생각할 건 26절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늘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러면 큰 기쁨을 얻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게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기 때문에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 예수님이 그 70인 제자들이 현장에서 말씀을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 막 병자가 낫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건 뭐 계속 될 거니까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해라. 하늘에 기록됐다는 말은 천국 호적 등본에 여러분이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언약 가진 자란 뜻이 구원받은 자란 뜻입니다. 언약 가진 자, 복음 가진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 야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좀 이렇게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야곱,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죠. 그 에서와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그 가문의 내력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야곱은 그 이삭의 아들이었는데, 근데 그 야곱이 쌍둥이 형제 중에 그 차자로 태어났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장자에게 모든 것을 갑절로 줍니다. 재산도 갑절로 주고 모든 걸 갑절로 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근데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거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그걸 안 믿어. 그걸 안 믿고는 이제 그 장자의 축복, 그 장자는 모든 것을 갑절로 받는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을 속여가지고 형이 이제 사냥을 좋아하니까 사냥터에 갔다가 오면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팥죽을 끓여놨다가 팥죽하고 장자하고 바꾸자고. 그러니까 뭐 이 에서는 뭐 그러자고 그래갖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파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고 이제 중요한 게 그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그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 가지고 이렇게 손을 만져 가지고 이게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축복 기도를 이제 그 이삭이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리브가 어머니하고 이 야곱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이제 그 에서가 털이 많았다고 그래요. 털이. 사냥도 좋아하고 막 털도 많고 그런 아주 남자다운 남자죠. 그러니까 털이 많으니까 양을 잡아 가지고 그 털을 몸에다 붙여 가지고 이제 털숭이를 만들어 가지고 속여 가지고 아버지의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근데 야곱이 배고파 갖고 팥죽 한 그릇 자기 장자 팔고 뭐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자기 동생에게 축복했다는 걸 듣고는 화가 나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외갓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이제 야복강가 에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부엘세바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베개를 베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됐죠. 그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것을 꿈에 되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이제 이 야곱이 알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기둥을 베개했던 기둥을 세워 가지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의 모든 소출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서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인도를 받았는데, 이제 예삼촌 집에 갔잖아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 하셔야 될 거는 왜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뭔가 잔머리 굴리죠? 세상에는 여러분 잔머리보다 한 수 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야곱이 잔머리 아주 명수거든요. 잔머리를 대단히 굴려갖고 지금 장자도 뺐고 뭐 다 했는데 지금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예삼촌 집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형제들 중에 라헬이라는 여인이 아주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라헬을 마음에 담고 결혼하기를 했어요. 결혼하기로 했는데 저녁에 첫날 밤을 지나고 딱 나와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지역의 전통은 첫째부터 주지 둘째 주는 일이 없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또 7년을 또 그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든 지금 여러분 꼭 기억할 거, 오늘 요 메시지의 요 키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여러분이 잔머리를 굴려도 항상 여러분보다 더 머리 뛰어나는 양반, 잔머리 더 쓰는 양반이 있다니까. 그거 갖고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으면 어떤 잔머리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세요. 야곱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요. 야곱이 20년 동안을 이 라반 집에 있으면서 20여 년을 있는 동안에 계속 잔머리 굴리면서, 근데 뭐 라반은 한 수 위에요. 모든 거 뭐 결혼도 그랬고 뭐 일하는데도 뭐 수단 방법을 부려갖고 막 돈을 막 양의 그 재산을 많이 늙어도 또 그걸 가지고 또 이 야곱이 그 라반이 그걸 또 얼마나 저거 했느냐, 이 야곱이 얘기했거든요. 얼룩얼룩한 거는 내 거 되고 나머지 그냥 색깔이 동일한 거는 그 외삼촌 거 하시라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어떻게 하냐면 얼룩얼룩한 거 거기서 다 빼내 버리는 거예요. 얼룩얼룩한 거 다 빼버리고 이 전체 색깔이 그냥 감던지 흰 거만 남겨놓으니까 거기서 얼룩얼룩한 게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거 하기 위해서 야곱이 어떻게 머리를 씁니까? 물에 가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물에 띄워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서 양이 그거 쳐다보고 새끼 갖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해서 돈은 좀 벌었어요. 돈도 좀 벌고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고향으로 지금 이제 20여 년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야복강가에 왔는데 강을 건너면 이제 고향이거든요. 그 야복강을 건너려고 그랬는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형이 지금 20여 년이 돼도 그 마음 안 풀렸어요. 지금 동생을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천사가 나와서 환도뼈를 쳐가지고 이 야곱을 꺾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굴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꺾어가지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야곱이란 뜻은 도둑놈이란 뜻이에요. 도적놈.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얘기가 또 많이 있는데 그 얘기 다 드릴 수 없고요. 어쨌든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그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셨다는 거. 형의 마음이 지금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이 꺾어지고 난 다음에 형을 만나겠는데 형이 그 야곱을 맞아서 포옹하고 그것을 용서해 주는 그런 장면이 3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형하고 이렇게 화해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게 나옵니다. 피제사 드리는 것이 3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일찍이 좀 했었으면 그렇게 자기 잔머리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고생 안 할 텐데, 그렇게 정말 평생을 거의 고생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이 한 만큼 고생해요. 여러분이 뭔가 잘할 것 같죠? 여러분보다 머리 비상한 사람 더 있다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 인도받아야 여러분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단을 쌓는 장면이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내용에 보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33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18절부터 제가 읽으면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아들의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의 어떤 터닝 포인트는 한 20여 년을 고통 속에 살다가 이제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20여 년을 어떤 수단 방법으로 살았던 이 야곱, 근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 그게 오늘 성경의 얘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다 왕도 완전히 멸망하고 나라도 다 무너지고 그 백성들도 다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 끝까지 지키고 축복하셨다는 거. 그래서 전혀 묻지 않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야곱의 12지파입니다. 얘는 12지파인데 누구의 아들이냐?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오늘 여러분 그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길이 뭐냐? 언약 안에 있을 때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묵상할 때 낭송해 드린 거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잖아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내용이죠.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신약에 와서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 놓고는 이 말고의 귀도 자르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빈 무덤 가서 빈 무덤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그때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수제자라는 양반이 그럴 수 있냐? 아마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 네가 날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날 사랑하냐? 양을 치라. 양을 먹여라. 그렇게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실수나 잘못을 가지고 책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걸 통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시대에 응답받은 사람, 여러분 딱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요? 시대에 응답받은 사람 생각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인물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최고의 응답받았다고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 대열 속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대를 설명할 때 야곱은 들어가는데 요셉은 없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일이며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뭘 기억해야 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하라. 언약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이 들어가죠.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를 돌봐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쭉 보면 항상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야곱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야곱의 분깃, 야곱이 언약 가진 자,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오늘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육으로 돌아갑니다. 왜냐면 여러분 육신으로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영 없이 태어났죠. 여러분 성령이 있다가 떠난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 없이 태어났어요. 하나님 영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가 친하냐? 육이 친해요. 육신적인 일이 친해되니까.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방심해버리면 바로 육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내용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거냐, 그 육신을 따라 행할 거냐. 근데 대부분 육체를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그 육체를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 갈라디아서 5장 21절이에요. 육체의 일을 따르는 자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되거든요.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받았을 때 뭐 줬어요? 천국 열쇠, 천국 세대, 천국 키 줬잖아요. 그걸 왜 줬을까요? 천국 누리라고.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천국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걸 누려야 되는데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육을 쫓아 살면. 그래서 여러분이 육을 쫓아 살 거냐 성령을 쫓아 살 거냐,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누림을 여러분 자꾸 강조하는데, 복음 누림하는 시간에는 성령을 따르는 시간이에요. 근데 복음 누림 안 하면 여러분 육으로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24시 이 복음 누림을 할 수 있어야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육신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육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육신에 속한 자로. 그래서 자꾸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뭐 나는 바울 파고 나는 아볼로 파고, 자꾸 사람 의지하는. 그게 뭐냐면 바울 파라는 뜻이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 그렇게 해서 자꾸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 공적이 드러난대요. 공적. 여러분이 신앙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터 위에 공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근데 공적이 뭘로 심판을 하냐? 불로 심판을. 불로 심판을 할 때 이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할 거예요? 남는 신앙생활 할 거예요? 금, 은, 보석. 그게 뭐냐면 복음 누림 속에 신앙생활 하는 걸 금은 보석이라고 해요. 근데 자꾸 육신적으로 육신을 쫓고 세상을 쫓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나무나 풀이나 집이요. 그래서 결국은 불타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의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받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 망하진 않는다니까. 천국은 간다니까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 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천국 열쇠를 주어서 천국을 누리도록 했는데 천국을 못 누리면서 살 거냐?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다 불타버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다 그런 모습이 되어갖고 그냥 불타버리는 인생이 될 거냐? 남는 인생 될 거냐? 금과 은과 보석의 신앙생활 할 거냐? 그게 차이가 뭐냐? 복음 누리냐 못 누리는 차이예요. 그 기준이 딴 데 없어요.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누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삶이 되어지지만 복음 못 누리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열심 갖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제대로 받았던 교회, 성도가 있는데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언약 세 요절을 서론해 드렸어요. 정말 그 언약을 잡고 인도받는 사람은 정말 그 공적이 드러나는데, 금과 은과 보석에 지금도 계속 지금 사도행전 역사를 지금도 우리가 계속 읽고 교훈받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름다운 그런 금과 은과 보석의 삶을 사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가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인데 그 중에서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 아버지 약속이 뭐예요? 사도행 요한복음 14장 16장이 아버지 약속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영원히 함께한다. 정말 성령 조금만 의지하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기도 응답 받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게 16장이에요.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 그래서 그거를 함축해서 준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하늘의 힘을 받는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권능, 힘을 얻는다는 것. 성령의 능력 아니면 여러분 세상 못 이깁니다. 그거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그 성도들이 모였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 오로지 딴 길이 없어요. 오직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뭘 잡고 기도할까? 언약 잡고 기도했다 그랬는데 제일 좋은 기도 중에 기도,
여러분 뭐 기도할 때 뭐 기도문도 쓰기도 하고 뭐 언약 기도문 뭐 여러 가지 신분 권세 기도문 많은 기도문이 있는데 저는 최고의 기도문 우리 나는 복음 카드. 그게 저는 최고의 기도문이라고. 최상의 최적의 최고의 기도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완전 복음의 엑기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최고의 기도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최고의 기도문이고 완전 그 하나님의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복음 전해갖고 예수 영접하면 바로 카드 줘서 그거 애우도록,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응답 받도록,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지름길, 그 카드 애우면 그냥 응답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모였던 성도들이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거는 예수님이 40일 말씀하고 부활 승천에 가시고 지금 열흘 만에, 그것은 열흘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즘에 미션으로 드렸는데 여러분 꼭 실천해 보세요. 열흘 정도 고백 선포,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 카드를 암송해서 고백 선포를 100회는 하셔야 돼요. 매일 100회는 열흘은 하셔야 여러분 거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 문제와 답, 그 문제와 답을 10번, 하루에 10번씩 써서 열흘은 하셔야 돼요. 그게 근거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흘 기도했듯이 올해 열흘간은 여러분 도전하셔야 응답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을 모르면 고통을 당한다. 당연한 걸 모른다는 말은 인간은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당연 필연 절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찾아내야 돼요. 복음 누리는 삶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있어야 세상을 승리하는데 최고 지식, 영적 지식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당연 필연 절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시편 19편 8절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거기 앞에 7절까지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부하는 분에게 수정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7절 8절 전에 몇 번 드렸던 요절인데 7절 8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여러분 우둔하다, 여러분 좀 부족하다 인정되죠? 말씀 잡으면 지혜가 생겨요. 세상 살아가는 지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말씀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래서 제가 8절만 여러분에게 기록해 드렸는데 7절까지 꼭 기억을 해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정말 말씀의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들은 것 중에 은혜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메시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복음의 누림 속에서 나온 메시지가 귀한데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 소화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편안하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뭐 한 단어든지 한 문장이든지 한 성구든지 한 내용, 그것만 잡으면 돼요. 이 말씀을 다 소화하는 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이해하고 소화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저는 지난주 내각 가문, 그거 하나만 잡았는데도 어떤 가문도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문 되게 할 수 있다.
나 그게 확신되어지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 중에서 하나, 저는 오늘 메시지 야곱의 분깃. 야곱은 언약 가진 자기 때문에, 야곱은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됐다는 거, 이거를 저는 오늘 언약으로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예레미야가 보여주잖아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두 번째 임한 말씀을 붙잡고 뭐라 했어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어떻게 돌아오는 그걸 미래가 보였잖아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기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응답과 해답. 기도 속에는 응답,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대로 응답되는 걸 응답.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더 귀한 크고 비밀한 일이 해답이에요. 해답.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응답 아니면 해답.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요절 하나 드렸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것도 다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메시지를 여러분 들을 때, 메시지를 들을 때 어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만 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의미가 깨달은. 저는 요즘에 전체 메시지 속에 그 나오는 단어 중에 요즘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 근데 그거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3세팅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3세팅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혼, 그 형상이 회복된다. 형상 회복될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 영을 회복한다. 어디에? 영혼에. 그게 3세팅이에요. 형상이 회복되고 영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게 3세팅이에요.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거. 이렇게 깨달을 때 은혜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게 전혀 어렵지 않게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성취됐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넘기면 52장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된 내용이 52장에 나옵니다. 자, 52장 특별히 1절에서 11절 보면, 특별히 10절 11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게 되는. 말씀한 대로 이 말씀을 시드기야 왕이 지난주 말씀드렸죠. 뭔가 말씀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 이 예레미야를 불러갖고 얘기하라라고는 딴 사람들의 얘기 못하게 하고 지킬 것 같으면서 거절하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왕이 되어서 결국은 나라도 무너지고 자기 가족들 다 죽고 자기도 새고랑이 차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됐죠.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습니다. 52장 12절에서 23절인데요. 12절, 14절, 16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해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다 헐어서,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뭔가 외부에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성벽 쌓았던 것까지 다 헐어버려 갖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것이 52장 24절에서 34절인데 28절 보십니다. 28절에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 사로잡아간 자가 830명, 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의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우리가 대략 그냥 알기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로 잡혀갔대 그랬지만 지금 몇 명이 잡혀갈까요? 4600여 명이 잡혀갔대. 그러니까 지금 완전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 돼.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상황이 복음 끊어졌어요. 지금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약 놓쳐버려 가지고 언약, 틀린 복음, 대충 복음, 섞인 복음 다 무너집니다. 복음 확실히 회복해야 돼요. 복음 앞에서 복음 회복할 뿐만 아니라 복음 누리만 하면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는 분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치유까지 줬는데 우리에게 완전 승리를 줬는데 그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이 바벨론의 멸망사를 오늘 1절에서 64절까지 길게 썼습니다. 이 바벨론이 굉장한 나라, 그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건드리니까 그 바벨론도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큰 타이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바벨론을 멸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0절에서 24절까지는 바벨론은 여호와의 철퇴를 맞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25절에서 32절까지는 바벨론이 황무지가 되리라.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챕터의 그 내용의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걸 참고할 필요 있어요. 자, 그렇게 말씀. 그리고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바벨론을 꺾어주시는, 보복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이게 54절에서 58절까지는 바벨론이 황폐하게, 완전 황폐해지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위하여 보복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건드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를 불신자들이 건들잖아요. 하나님이 건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면, 근데 조금 너무 세게 기도하지 마세요. 세게 기도만 불러가요. 그래서 너무 기도하지만 만져주세요. 그렇게만 기도를 하셔요. 너무 기도하면요 그냥 불러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만져줘요.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건드려줘요. 보복하시는 것이 51장 20절에서 46절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36, 37절, 36절, 37절을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와 원한도 가질 필요 없고 불신자에게 너무 심하게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분 나빠갖고 너무 세게 기도하면 진짜 불러간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불신자도 없으면 안 돼요. 다 불신자도 필요해요. 대한항공을 움직이는 사람이 완전 불교 떡이잖아. 근데 그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해외도 가보고 그러잖아. 하나님은 다 이 세상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불신자도 다 선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5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래. 여호와의 말.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하늘까지 땅을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린, 여러분 바벨탑을 땅 하늘을 닿게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해 갖고 바벨탑을 무너뜨렸어요. 아무리 뭐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강대국, 지금 뭐 굉장한 강대국이 지금 미국, 뭐 중국, 인도가 지금 뜨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건드리면 뭐 그냥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에 여러분이 유혹되지 말고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예레미야 51장 15절에 19절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라. 믿는 자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승리케 하는 복음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 언약 가진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조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서 정말 세상의 눈이 돌아갔고 육신에 매였던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